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 나으냐 헬라인이 나으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인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습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선이냐 악이냐는 구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똑같이 소위 말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걸린 사람보다는 안 걸린 내가 낫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율법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자신 있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인 안 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래도 적어도 10계명 중에 이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확대하셔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저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그 살인은 뭐로 하죠? 여러분, 칼을 들어서 살인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 살인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의 보편성,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몸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14절에 그 입에는, 15절에 보면 그 발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타락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선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한 것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나에게도 선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에 맞게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선과 악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 타락,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치우쳐 함께 인류가 모두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사랑하기보단 질투하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멀리 찾아가실 필요 없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요.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핏줄에게도 그런데 내 핏줄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커버해요. 괜찮게 보이려고 잘 커버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속 안에 심지어 내 핏줄조차도 정말 미워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입술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사랑하고 긍휼하고 하는 것은 참 더뎌요. 근데 남을 죽이고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왜 그렇게 빠른지. 여러분, 부부 가운데 부부싸움 하면 싸우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건 오래 걸려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회복은 정말 끝까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그 한계의 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입술과 발이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도모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오면 인생은요, 파멸과 고생의 연속인 거예요. 누가 인생이 즐겁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인생은 행복하지도 그리고 즐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했었다는 그 찰나들이 있어요. 사실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찰나보다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한시라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순간순간 속썩이는 거 여러분 저만 그러니까 저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일을 너무 제너럴라이즈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 아래 태어났으면 우리는 평강을 열망하지만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몰라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많은 명상가들이 그 길이 무엇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쉼에 대한 열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민사회 참 힘든 것 같아요. 고달픈 것 같아요.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쉼에 대한 열망, 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적으로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쉬어지나요? 안 돼요. 왜요? 쉬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심되어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는 파멸과 고생 속에 있는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부흥 집회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설교나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막 불덩어들이 내려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떨리고 두려워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다 독재. 캄보디아에서 제가 킬링필드를 얘기했지만 그러한 독재들이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 그 강압하는 것들, 나를 이렇게 자유를 빼앗는 것들로 우리는 인식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독재자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강압 정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로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 두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인 동시에 첫 번째 살인자예요. 근데 그 살인을 누구를 하냐면 자신의 동생을 살인을 해요. 여러분, 살인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살인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살인은 화 때문에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분노에 의해서. 근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가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과 무너진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제사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행위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할 때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 문제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에서의 신의 산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의미는 다른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셨어요. 모세가 갈 수 있는 경계가 만들어졌고요. 70인 장로들이 갈 수 있는 경계가 만들어졌고요.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경계가 만들어졌어요. 그 경계를 벗어나고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의 모습들이 성막으로 드러났을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드러났던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은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빼놔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모셔오기는 하죠. 근데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옆에만 계세요. 내가 다 결정할게요. 하나님 그냥 나중에 추 승인만 해주세요. 캄보디아도 왕이 있더라고요.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근데 현대의 왕들은 사인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들은 그냥 정치 시스템 안에서 총리나 대통령이 하고 왕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셔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아이가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요? 아이의 눈으로 봤었을 때 부모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결국은 허공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국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들은 아나리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자기의 땅을 팔고 나서 이 사도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아주 두 인물을 비교해요. 하나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것 남의 것 상관없이 다 물건을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죠. 바나바 덕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바나바는 교회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실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교회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이 더 두려웠던 거죠.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뭔가를 측정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가 이랬는데 왜 당신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만족해요. 상대적으로 자기의 성취감을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 이야기는 헌금을 제대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잘못 드려서 죽었다, 이 얘기를,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가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와의 관계가 온전한가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서로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거기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는다면 그거는 교회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진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내가 잘 준수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온전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쉽죠. 이게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도 없이 배워왔었던 것, 이야기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 인정하자. 이거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내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가? 여러분, 컨설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컨설팅 개념으로 얘기해요. 컨설팅 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꾸짖지 않으니까. 손주 손녀들이 하라는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질 때 꾸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문제예요,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자기 입술이 어떤지, 자기의 혀가 어떤지, 자기의 발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는 몰라도, 내 자식은 몰라도, 내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생활에서 충분히 가면을 쓰고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괜찮은 일을, 괜찮은 말, 근사한 말, 괜찮은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이 공동체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과 골방에서 아내가 듣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식들이 부모가 듣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홀로 골방에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만났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경외하심이 단순히 회초리를 드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끌고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계속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 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목자이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요.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왜요? 내 죄를 봤으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봤으니까요. 나의 부족함을 봤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계속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그가 혀를 짓든 입술로 짓든 발로 짓든 손으로 짓든 그 죄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독하게 여러분을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죄를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요. 머리로만 두려워하고 머리로만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여러분 100날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세요. 여러분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찾으세요.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능력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